안녕하세요. 진짜 영성 공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목동 대흥교회 유성택 목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에스더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정면 승부를 하라라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흔들기 위해 사단이 이런저런 공격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 거센 도전들,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여인이 그 바사시대 때 어떻게 믿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정면으로 돌파했는가? 말씀을 통해 배우자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길게 다루고 있는 주제는 믿음의 정면 승부를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의 어떤 시험과 환난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뚫고 나가자는 것이죠. 그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주제의 말씀은 믿음으로 붙어보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붙어보라. 한번 붙어보자는 거죠. 이길지 질지. 여러분, 물론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내가 이길지 질지 결과를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 두려운 마음과 때로는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인간이니까요. 이건 여러분, 목사든 아니면 권사든 장로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쾅 붙어보는 겁니다. 붙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에스더가 그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번 붙어보는 겁니다. 여리여리한 연약해 보이는 이 여인이 그 믿음으로 쾅 붙었을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가 쓰여 있는 게 바로 이 에스더서의 말씀이라는 거죠. 작년입니다. 2017년도 8월 달에요. 세기의 빅매치가 한번 붙었습니다. 저는 뭐 격투기를 그렇게 즐겨보는 스타일은 아닌데요. 그 복싱 선수 가운데요. 메이웨더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의 전적이요. 지금 이제 50전 50승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무려 5체급 석권을 했어요. 5체급에서 챔피언에 올랐던 선수예요. 그리고 50번 싸웠는데 한 번도 안 졌어요. 대단한 선수죠. 그리고 종합 격투기라는 게 있습니다. 뭐 이제 좋아하시는 분 좋아하겠지만 또 경기 자체가 좀 잔인하긴 합니다. 막 주먹으로도 하고요. 발로도 때리고요. 엎어뜨려서 조르기도 하고요. 뭐 그런 경기인데요. 이 경기에 2체급을 석권한 챔피언인 그 선수 이름이 맥그리거. 그렇죠. 맥그리거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두 선수가 종목이 서로 다른데요. 시합이 붙은 거예요. 룰은 권투, 복싱으로 붙은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겼느냐? 결과적으로는 이 복싱을 주종목으로 했던 메이웨더라고 하는 선수가 이겼습니다. 나이 차이가 대략 10살 정도 차이 났지만 자기의 주종목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경기를 하기 전에는 어땠을까요? 두 선수의 마음이. 자, 메이웨더, 맥그리거 둘 다요. 마음이 떨렸을 겁니다. 권투 잘하고 복싱 잘한다고 해서요. 아니면 격투기를 잘한다고 해서요. 두려운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하다 보면 내가 이길까? 내가 질까? 저 선수의 맷집이 너무 센데? 펀치가 너무 센데? 더군다나 종목이 막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예측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 둘이 싸우기 전에는 아마도 둘이 마음에 내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만약 진다면 그 결과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지? 라고 하는 불안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상대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싸워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싸움을 피해가겠습니까? 싸워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와 싸운다는 것만큼 참 낙심되는 일이 없습니다. 뭐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계란으로 뭘 쳐요? 바위치기. 이길 수 없는 상대죠. 아무리 던져도요. 근데 만약 명분이 싸워야 되는 명분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전에요. 제가 초등학교 때입니다. 제 강의를 몇 번 들으셨던 분들은 제가 초등학교 때 봉천동 아주 옛날에는 그 달동네 서민마을 살았다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봉천동에 있는 초등학교를 다녔는데요. 이제 한 4학년, 5학년쯤 됐을 때입니다. 저도 기억이 뭐 가뭇가뭇합니다. 이제 그 당시에는 도시락을 싸갖고 가니까요. 도시락을 싸서 학교에 등교하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골목, 뭐 그 동네가 골목이니까요. 골목 그렇게 해서 학교에 가는 길이었는데 아침 일찍 학교를 가다 보니 골목에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그 골목에 한 3, 4명쯤 되는 중학교쯤 돼 보이는 덩치 큰 형들이 제 앞을 탁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에게 야, 돈 가진 거 다 내놔 이러는 거예요. 조그마한 4학년, 5학년짜리 그 꼬맹이가 겁이 잔뜩 났죠. 예, 접니다 바로. 예, 겁이 잔뜩 났죠. 어떻게 할 줄 몰랐습니다. 근데 사실 주머니에 돈이 없었어요. 얼마. 뭐 50원이나 있었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형이 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50원 뺏겼어요. 그리고 또 제 가방을 막 뒤지는 거예요. 너 도시락 쌌어 안 쌌어? 네, 도시락 싸왔는데요. 여러분 옛날에 도시락 쌌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면 막 점심시간에 되기 전에 다 먹었잖아요. 그죠? 점심시간에 되고 먹으면 막 다 뺏기니까 미리 뭐 먹고 또 계란 위에 싸놓으면 애들이 계란 다 뺏어가고 계란을 또 그래서 어디다 놔둡니까? 제일 밑에다 깔잖아요. 근데 애들이 또 뒤집어요. 뒤집어 계란 뺏어 먹으니까 또 어디다 쌉니까? 계란을 밥 사이에. 이렇게 해서 이제 했던 시절이죠. 그렇게 이제 계란을 쌌는데 그 형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도시락 반찬 뭐야? 계란 싸왔는데요. 그러는 순간 도시락을 뺏겼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우리 어머니에게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이렇게 해서 학교 앞에서 깡패 형들한테 도시락이랑 50원 뺏겼어요. 이야기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저를 막 안으면서 아이고 아들아 이만하길 다행이다 막 그러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굉장히 억울했는데 그 막 뺏긴 게 막 창피했는데 우리 어머니는 다치지 않고 여기 온 것만 해도 다행이다 막 이러면서 저를 안심시켜 주셨어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길 수 없는 상대입니다. 싸워야 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우리가 나누는 말씀, 에스더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만, 이길 수 없는 상대입니다.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과의 관계가 매우 좋습니다. 왕의 힘을 등 뒤에 업고 있어요. 왕의 힘뿐만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만으로도 권력만으로도 이길 수 없는 상대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르드게는 믿음의 지조를 가지고 그 사람 앞에 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유대인임을 밝혔죠. 그러자 하만은 모르드게가 너무 괘씸했기 때문에 그를 능멸하고 또한 그가 속해 있는 유대 민족 전체를 죽이고자 왕을 찾아갔죠. 왕에게 이야기했죠.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유대인을 그냥 둔다면 우리나라에 화가 될 것입니다. 왕이여, 제가 1만 달란트를 나라를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이 돈을 받고 유대인들을 멸절시켜 주십시오.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요. 하만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방방 곳곳에 방을 붙입니다. 아비벌 13일째 되는 날 유대인들은 모조리 몰살당할 것이고 그들의 모든 재산도 몰수히 빼앗을 것이다. 날짜가 다가옵니다. 유대인들 모르드게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자신들이 죽어야 하는데요.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가족을 잃게 되는데요. 왕 앞에 찾아가죠. 왕궁 앞에 찾아가서 엎드려서 왕 앞에 호소를 합니다. 그러나 왕은 들어주지 않고 마침 에스더 왕비가 그 이야기를 듣게 되죠. 에스더 왕비가 이 모르드게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죠.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 어찌된 일입니까? 그러자 이러한 일이 있었고 에스더 당신이 나서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죠. 에스더는 나설 수 없노라 이야기합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왕궁에 있다고 혼자만 살아나리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아니라 할지라도 에스더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 당신이 왕비에 오른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습니까? 라는 도전을 하죠. 그리고 이 에스더가 그 말을 듣고 큰 도전을 받아요. 그리고 결단하죠. 아시는 말씀이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단을 해요.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죠. 이와 같이 금식을 하고 나를 위해 이 일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는 배수의 진을 치고 이제 이길 수 없는 그 싸움에 뛰어들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길 수 없는 싸움, 바위에다가 계란으로 치는 격인 그러한 싸움과 같은 싸움이 드디어 벌어진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그 뒤부터입니다.
어떻게 싸워가는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가를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배수의 진을 치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리고 기도의 부탁을 하고 에스더가 제일 첫 번째 했던 일은 무엇이냐? 왕을 찾아가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바사왕국은 왕에게 함부로 나갈 수가 없었죠. 왕에게 함부로 나가면 그것이 암살을 하려는 시도로 오해를 받아 자객으로 붙잡히게 되기 때문이죠. 심지어는 왕궁에 있는 왕비라 할지라도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왕에게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30일 동안이나 왕을 못 만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에스더는 함부로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꾀를 짰습니다. 기도를 하는 가운데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먼저 아름답게 자신을 치장했습니다. 아름답게 옷을 갈아입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왕이 거니는 주변을 서성이기 시작했습니다. 왕에게 직접 나갈 수 없으니까 왕이 다니는 동선에 맞춰서 그 주변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거닐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요, 이때 왕이 에스더를 봅니다. 아름답게 꾸미고 있던 그 에스더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마음이 움직여서 이야, 나의 아내가 저렇게 아름다웠던가? 에스더가 저렇게 아름다웠던가? 내가 에스더를 왜 잊고 있었지? 라고 하는 마음이 갑자기 마음속에 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특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얼마나 복잡, 미묘합니까? 하루는 저 사람이 좋아요. 근데 다음 날이 되면 그 사람이 싫고 저 사람이 또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똑같은 행동을 어제 했을 때는 이게 별론데요. 똑같은 행동을 내일 할 때는 괜찮아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바꾸는 것이 대단히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30일 동안이나 왕비를 찾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다른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겼을 수 있어요. 아니면 국가의 일이 너무나 바빠서 그 왕비를 찾지 않았을 수 있어요. 어쨌든 왕비로부터 멀어졌던 이 왕 아하수에로가 그 여인을 보는 순간 마음이 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복잡 미묘한 인간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제일 첫 번째로 시도했던 그 일, 에스더가 배수의 진을 치고 왕에게 근처에 가서 왕 근처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릴 적에 왕의 마음이 동하도록 만들어진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생명을 걸고 배수의 진을 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요, 하나님은 아직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조그마한 조각구름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일이 더딥니까? 막 그런 가운데요, 하나님은 중간중간에 조각구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44절의 말씀을 보시면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18장 말씀은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있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본문인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알의 이름으로 영적 전쟁을 벌이죠. 여기도 전쟁이에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제단 위에 불이 내리죠. 그리고 바알 선지자를 다 처단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가요, 왕 앞에, 아합왕이죠, 왕 앞에 호기롭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이제 비가 내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땅에요, 비가 안 온 지 너무 오래됐습니다. 가뭄이 너무 심하게 들어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호기롭게 이야기해요. 왕이요, 비가 올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비가 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비가 오지 않아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1번, 2번, 3번. 기도하는데 비가 내리지 않아요. 엘리야, 얼마나 마음이
초조했겠습니까? 근데요, 7번째 이르러서 18장 44절에 사람의 손만한 어떤, 그렇죠, 작은 구름이 일어나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소낙비가 내리거나 큰 비가 내린 것은 아니지만, 비가 내리기 전 하나님은 중간에 작은 조각구름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배수의 진을 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에게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에스더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배수의 진을 쳤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죽음은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정말 배수의 진을 치고 하나님만 붙들고 금식하며 나간 거예요. 그리고 왕 앞에 나갈 수는 없으니까 왕 근처에서 어슬렁 대면서 예쁘게 꾸미고서는 왕의 자신을 봐주기를 바랬던 거죠. 그때 왕이 봤어요. 이 복잡 미묘한 인간의 심리를 하나님이 미묘하게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을 봤어요. 마음이 동했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금규를 내밉니다. 지팡이를 내밀면서 이것을 붙잡으라. 왕이 만나주겠다는 거죠. 왕이 묻습니다. 에스더요,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당신이 만약 나라의 절반이라도 달라고 한다면 내가 그거라도 주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더는요, 이야기를 듣고 낼름 잡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왕이요? 그러면 나라의 절반을 주십시오. 이러지 않습니다. 아니면 유대인이 지금 죽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 여인은 굉장히 지혜롭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저에게 다른 소원은 없습니다. 제가 잔치를 베풀려고 하니 이 잔치 자리에 왕과 하만이 같이 와주시길 바랍니다. 두 사람을 초대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왕과 하만이 그 자리에 오게 되고요. 그 자리에서 왕비 에스더가 베푼 잔치가 벌어지고 세 사람은 즐겁게 웃으며 그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왕이 술이 조금 들어가고 주흥이 돋았습니다. 그러자 왕이 또 묻습니다. 에스더요, 왕비요,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까 물었는데 당신은 이렇게 잔치의 자리에만 초대했는데 그게 소원은 아닐 테고, 만약 나라의 절반이라도 달라고 하면 내가 당신에게 그걸 주겠소 라고 두 번째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두 번 물은 거예요. 아까는 서성이는 가운데 첫 번째 물었고요. 그때 잔치에 초대했어요. 첫 번째 잔치. 잔치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첫 번째 잔치 자리에서 왕이 두 번째 물은 거예요. 두 번째 묻기를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 소원을 말하시오 라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정말 에스더의 그 아름다운 모습에 반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왕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호언장담하면서 지금 왕비에게 소원을 말하라고 이야기해요. 참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때도 에스더는요, 즉답하지 않습니다. 글쎄요, 저 같으면 두 번이나 물었으니까 그래, 때가 됐구나 라고 답할 것 같은데요, 에스더는 답하지 않아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묵상이 들었습니다. 왜 대답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왜 하만을 초대하고 두 번째 잔치를 또 와달라고 이야기했을까? 여러분, 그래요. 왜 하만을 또 초대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에스더였다면, 결혼을 하신 분이라면 충분히 상상이 될 겁니다. 제일 좋은 찬스는요, 남편과 아내가 두 자리 있는 자리에서,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부탁하는 거, 개인적 부탁이에요. 그게 제일 들어주기 쉽습니다. 흔히들 왕들이 이야기하는 백의송사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왕과 왕비 사이에서 밤에 같이 잠자리를 하며 이루어지는 대화 속에 이루어지는 결과들이 많지 않습니까? 좋은 자리, 좋은 기회인데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하만을 불러들여요. 하만이 없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엔 하만이 없는 자리에서 하만 욕도 잔뜩 좀 하고, 왕이요, 하만은 이렇게 나쁜 사람입니다 막 하면서 해줘야 되는데, 그럼 하만이 없어야 되는데 자꾸 하만을 초대해요. 제 묵상의 결과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만으로 하여금 경계심을 풀고 싶었을 거예요. 하만을 초대하니까 하만이 왕비가 날 좋아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두 번째는 이랬을 거예요. 하만이 있는 자리에서 왕에게 하만의 결정적
잘못을 고발하는 것. 이것이 아마 에스더의 전략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에스더가 두 번째 왕의 질문, 나라의 절반 줄 테니 이러이러하게 나라의 소원을 말하시오 라고 하는 건 절호의 기회는 분명합니다. 근데 그 절호의 기회를 저버렸어요. 그리고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내일 아침 다시 제가 잔치에 초대할 테니 왕과 하만이 와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절호의 기회를 차버리고 난 다음 에스더가 돌아와서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고, 내가 그때 그냥 대답할 걸. 내가 그냥 그때 왕에게 유대인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왕이여 통촉하여 주십시오. 우리 민족들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말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말하지 않았을까? 후회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리고 적정선에서 타협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하만과 왕이 있는 자리에서 하만에게도 부탁하고 왕에게도 이야기해서 적정선에서 왕이여, 유대인들은 왕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충성 서약을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한다든지요. 아니면 하만에게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만이여, 내가 왕비로서 당신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과 모르드게 사이를 화해시킬 테니 제발 둘 사이가 화해하고 유대 민족을 멸절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적절한 절충안을 제시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요, 에스더는 지금 절충안을 제시하지 않아요. 완전히 배수의 진을 치고 완전히 거기에서 뭔가를 결단을 내려고 정면 승부하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에스더의 말씀을 보면서 에스더에게서 이런 향기를 느꼈습니다. 어떤 향기냐? 고수의 향기. 무림 고수의 향기 있지 않습니까? 고수의 향기. 이야, 신앙의 고수답다. 믿음의 고수답다. 대단한 신앙을 가진 여인의 향기가 느껴집니다. 저희 교회는 그 70주년을 올해 맞았는데요. 70주년을 맞아서 청년 사역과 문화,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길가에 카페를 하나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와서 커피도 마시고 쉼도 갖고 또 이곳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길가에 따로 카페를 하나 열게 되었는데요. 그 카페 이름이 로제타 1890이에요. 로제타는 방금 이야기한 로제타 홀 선교사님의 이름을 땄고요. 1890은 그 선교사님이 한국 땅에 들어온 연도를 기리는 해입니다. 1890년도. 근데 이 로제타 홀 선교사님이 참 대단한 믿음의 고수입니다. 이 로제타 홀은 미국 리버티에서 태어나서 의료 선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 선교단체, 의료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한국 땅에 들어와 선교하기를 결심하죠. 그곳에서 만난 윌리엄 홀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남자 선교사인데 이 윌리엄은 이 로제타를 좋아했던 거예요. 원래는 이 사람은 중국으로 파송을 받았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여인 로제타가 있는 조선 땅으로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1년 후에 들어오죠. 그리고 한국 땅에서 둘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게요, 우리나라에 있는 최초의 서양식 결혼입니다. 이 둘, 로제타와 윌리엄의 결혼이에요. 둘은 결혼을 하고 한국 조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 아이가 아들이었는데요, 첫째 아들. 아들은 셔우드홀입니다. 셔우드홀은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크리스마스 실 아시죠? 실, 우편같이 생긴 것, 우표같이 생긴 것. 이 실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결핵 환자들을 위해서 조선 땅에서 의료 선교를 한 아들 셔우드홀을 낳게 됩니다. 그때 청일 전쟁이 일어나서 아빠인 윌리엄이 평양으로 올라가게 돼요. 평양에서 이제 이런저런 선교 사역을 하면서 아픈 사람을 도와줬는데 이때 이 풍토병에 걸려서 전염병에 걸려서 그만 죽게 됩니다. 엄마와 아들이 아빠를 만나기 위해 만나는 순간 이미 엄마의 뱃속에, 이 로제타의 뱃속에는 둘째 딸아이가 임신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결국 아빠를 살리지 못합니다. 아빠 윌리엄은 조선에서 그만 죽게 되죠. 남편 없는 미망인이 되고 아들 하나밖에 없고 뱃속에는 딸이 있고 결국 로제타는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고국에서 아이를 낳고 아이가 조금 자라게 됩니다. 근데 마음속에 조선 땅의 자신을 부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참 이 로제타의 이야기를 제가 알게 되면서 선교사님들의 헌신이 대단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고국 땅에 남아 있어도 되는데 이 로제타는 조선 사람들이, 조선 그 민족이, 조선 땅이 자신을 부른다는 마음을, 그 빚진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아들을 데리고 다시 조선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조선 땅에서 딸과 아들과 자신, 세 가족이 복음을 전하고 의료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죠. 그러던 중 둘째였던 딸 마가렛이죠. 마가렛 홀마저 세상을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모든 짐을 다 싸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로제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로제타는 여전히 조선 땅에 남아서 아들과 둘이 이 땅에 있는, 조선 땅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아파하는 육신을 고쳐주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요, 우리나라에 있는 고려대학의 전신이었던 의료병원들이 이 여인을 통해 만들어지고요, 어린이 병원이 이 로제타를 통해 만들어진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이런 일이 이 여인, 로제타라는 여인을 통해 이루어진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로제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이 여인은 시험과 환난 속에서 믿음으로 정면 승부하는 여인이구나.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 볼까요? 오늘 말씀의 에스더 어떻습니까? 그 여인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정면 승부하는 여인인 거예요. 피해갈 만합니다. 역시 하만은 대단해 라고 하면서 그의 권력 앞에서 약간의 타협점을 아니면 절충안을 내놓을 수 있었어요. 화해하거나 아니면 왕에게 충성맹세를 하면서 그렇게 절충안을, 아니면 두 번째 물었을 때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 소원을 말하시오 라고 말할 때 그냥 헷가닥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여인은 그때 말하지 않아요. 고수의 향기가 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피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강의 때 제가 일본 사람 이야기했죠. 일본 사람, 제일 잔인한 사람,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유머로 말씀드린 게 깐데또까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사단이 그렇습니다. 피하기 시작하잖아요. 계속 공격해 옵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요. 만약 돈 문제가 연약합니까?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돈 문제를 계속 집중적으로 공격할 거예요. 돈 문제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약해져요. 돈 문제 때문에 결단하지 못해요. 그런 우리를 향해 계속 그 문제로 공격해 올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모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사실을요. 돈 문제, 그 문제를 정면 승부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문제로 자꾸 우리가 넘어집니까? 피하지 마십시오. 피하면 사단은 계속 사람의 문제, 친구의 문제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 부분을 계속 공격할 것입니다. 여러분, 피하지 말고 정면 승부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정면으로 승부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에스더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우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어떤 영적 전쟁에서 두려워 피하는 자가 아니라 정면으로 승부하는 믿음의 고수, 신앙의 고수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여기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만의 어리석음입니다. 하만의 어리석음. 하만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여러분, 지금 하만이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말씀에서는 왕비의 잔치의 자리에 초대된, 첫 번째 잔치에 초대된 내용까지 보았습니다. 첫 번째 잔치에 초대되어서 왕과 함께, 왕비와 함께 시간을 보냈죠. 그 자리에서 하만은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요. 너무나 기분이 좋고 왕과 나밖에 초대하지 않았어, 뭐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야, 그 자리에는 신하들이 다 오는 자리가 아니고 왕과 왕비 둘만 있는 자리인데 거기에 나를 초대하다니. 왕도 나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왕비도 나를 좋아하는구나. 나를 좋게 여기는구나. 뭐 이런 이제 기분 좋은 상상을 막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왕이 막 공치사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칭찬을 했습니다. 막 칭찬을 하면서 그러면서 너의 자녀가 많고 또 그리고 또 많은 재산을 가졌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막 칭찬을 들었어요. 너무나 기분이 좋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모르드게, 적이죠. 유대인, 좋지 않은 사이, 이 모르드게를 봤는데 모르드게가 여전히 자기에게 인사하지 않아요. 기분 상할 만하죠. 평소 같으면. 근데 그것도 다 애써 무시하고요. 집으로 돌아와서는요. 가족들에게 막 자랑합니다. 가족들에게 막 자랑하면서 왕이 나를 그리고 왕비가 나를 그 자리에 초대했고 또 왕이 나에게 이런 칭찬을 했고 이런 일들이 나에게 있었어 라고 아내에게도 자랑하고 친구들을 집안에 불러가지고 막 자랑을 합니다. 막 모든 걸 다 얻은 느낌. 이게 지금 하만입니다. 하만. 모든 걸 다 얻은 기분인 그 하만. 그 하만이 이제 자신의 뜻대로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는 계획을 가속화시키죠. 그래서 친구들이 모여있고 아내가 모여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르드게라는 그 인간이 나를 보고도 이번에도 인사하지 않았어. 어떻게 하면 좋겠지? 라고 묻자 아내가 대답을 합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여보 이렇게 하십시오. 내일 아침. 자, 내일 아침이면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살펴본 잔치가 벌어진 다음 날 아침입니다. 그 잔치가 벌어진 다음 날 아침 왕에게 일찍 찾아가십시오. 그날도 잔치가 벌어질 테니 잔치가 벌어지기 전에 왕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십시오. 왕이요, 모르드게라는 인간을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먼저 이 인간을 처단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라고. 그리고는 집 앞에 마을에 큰 장대를 세웁니다. 50규빗이나 되는데요. 50규빗이면은 지금 미터 계산법으로 하면은 대략 23m나 되는 높이입니다. 23m. 여러분 23m면 10층 높이입니다. 10층 높이 빌딩이에요. 그렇게 높은 장대를 세운 거예요. 여기에 누굴 매답니까? 그렇죠. 모르드게를 매달겠다는 거예요. 왕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대를 세웁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 내가 왕에게 찾아가리라 결심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저와 나눌 말씀의 본문의 스토리의 마지막입니다. 너무나 기분이 좋은 하만.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이 모르드게를 없애버려야지 라고 결심하고 모든 것을 다 얻은 것 같은 이 하만의 마음. 여기까지가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다 얻은 것 같은 때가 있죠. 다 가진 것 같고 내가 많은 돈을 벌었고 내가 많은 권력을 붙잡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순풍에 돛단 것처럼 흘러가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늘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잠언 3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 때일지라도 교만하거나 거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만처럼 우리도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 때가 있다 할지라도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거꾸로입니다. 하만의 반대, 모르드게죠. 에스더죠. 힘들고 어려워요. 하는 일마다 다 안 돼요. 그렇다 할지라도 낙담하지 마십시오. 왜요?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신다.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높이시리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낮춘다면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가 한 장 있습니다. 종이가 있는데요. 이 종이를, 이렇게 종이가 있어요, 여러분. 이 종이를 뚫어요. 손가락으로 뚫는 거예요. 근데요, 이 종이가 뚫어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종이가 뚫어지지 않게 하려면 여러 번 접어가지고 두껍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래도 종이는 종입니다. 여러분, 이 종이, 아무리 두꺼운 종이 뭐 마분지로 막 해도요, 뚫으면 뚫리게 돼 있어요. 왜요? 종이니까. 근데요, 이 종이를 어떻게 하면 안 떨어지냐? 이 뒤에다가 벽돌을 붙여보세요. 벽돌. 벽돌. 종이랑 벽돌을 붙이면 여러분, 종이가 뚫립니까? 여러분, 벽돌 붙인 종이를 뚫으려고 손가락으로 해보십시오. 뭐가 부러집니까? 그렇죠. 이 손가락이 부러집니다. 왜요? 그 뒤에 뭐가 있으니까요? 벽돌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변하지 않아요. 그 존재는. 종이와 같이 연약한 우리의 존재 자체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뚫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뒤에 붙어 있으면 우리는 뚫릴래야 뚫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종이라는 존재를 인정하고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뚫리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공격한 사단의 손가락에 부러지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만은 지금 한껏 막 자기가 잘 되고 잘 나가고 모든 게 잘 풀리고 더군다나 왕비까지 자기를 초대하고 있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업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건 다 조금 지나면 그렇죠. 그냥 무너져 버릴 그런 성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연약해 보여요. 에스더. 지금은 풍전등화예요. 모르드게. 그러나 하나님, 벽돌, 산돌 대신 주님께 붙어있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결국 뚫리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단단하신 주님께 붙어있다면 우리는 뚫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낮아 있는 상태로 있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초두 가운데 제 이야기를 한번 드렸죠. 초등학교 시절 깡패 만났던 이야기요. 학교 가다가 그 깡패 형들이 3-4명이 와가지고는 중학교 형들이 와가지고는 야, 돈 내놔 50원 뺏어가고 그 다음에 야, 도시락도 내놔 계란 쌌다고 내놔 뭐 이랬던 거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너무 억울해요. 아, 내가 왜 그때 그 형들한테 한마디 말도 못했을까? 아, 제가 이거 도시락 안 되는데요? 우리 엄마가 싸준 건데요? 줄 수 없는데요? 뭐 좀 그렇게 좀 말 좀 해줬어야 되는데 억울해요. 제가 생각하기를 야, 내가 시간이 지나서 무술도 좀 연마하고 내 복싱도 좀 연마하고 태권도도 좀 하고 무림의 고수가 돼서 무술의 고수가 돼서 다시 만난다면 꼭 이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 형들한테. 그 형들이 저를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만약 이 방송을 보신다면 제가 그분들에게 꼭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야, 너희들 상대 잘못 고른 거야.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지금 숫자가 많다고 숫자 보고 지금 까부나본데 상대를 잘못 고른 거야. 뭐 이 말을 꼭 해주고 싶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이기에 연약하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러나 우리 뒤에 주님이 계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주님을 믿고 무림의 고수가 아닌 믿음의 고수, 신앙의 고수가 되어서 어떤 일 앞에도 두려움으로 피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한번 붙어보자. 믿음으로 한번 싸워보자. 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에스더서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자, 보십시오.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만약 여러분이 성경이 있으면 한번 펴서 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이라는 단어와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와 있는 하만과
함께 오소서라는 거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야보 하멜레크 오헤아만 하이옴이라는 단어입니다. 네 단어입니다. 야보 하멜레크 오헤아만 하이옴. 네 단어예요. 근데요, 이 단어는 첫 글자, 이제 보통 이니셜이라고 부르죠. 첫 글자만을 따가지고 이 야, 함, 웨, 하, 이 네 글자를 따면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는요, 여호와가 됩니다. 보통 히브리어는 자음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히브리어는 이 모음을 표기하지 않고 보고서는 그냥 문맥으로 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음, 이응, 히읗, 이응, 히읗,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야함 웨하. 이니셜로 따면 여호와가 5장 4절에 있어요. 여러분, 에스더 몇 장까지 있는지 아십니까? 총 10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10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5장 4절이요. 분량상으로 정중앙에 있다고 합니다. 에스더서의 정중앙. 여러분, 그리고 이 정중앙에 여호와라는 글자를 넣는데요. 이 에스더 가운데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글쎄요, 뭐 여러 가지 배경이 있겠죠. 시대적 배경도 있겠죠. 당시에는 바사 시대였으니까요. 유대민족이 다 멸망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또 이것들을 읽는 사람들에게 거부감이 없도록 하기 위한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죠.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은밀하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5장 4절 에스더 한복판에 은밀하게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그 시대는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예수 믿는 것이 핍박의 원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물고기 모양의 그 이니셜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모양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물고기가 익투스입니다. 익투스. 근데 이 익투스라는 말은요, 익투스가 이니셜을 따온 거예요.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휘오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를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말을 함부로 하고 다닐 수 없으니 뭐라고 얘기했냐? 익투스, 물고기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손으로 물고기 모양을 표시했던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을 은밀하면서도 확신을 가지고 전했던 것이에요. 당신 물고기. 에스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 시대에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말할 수 없어. 그러나 그 이름을, 그래서 에스더서에 한 번도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한복판에 이니셜 야보, 하멜레크, 오헤아만, 하이옴을 넣음으로써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 중심에 쾅 박아 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름을 너무나 쉽게 부를 수 있는 시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과연 확신이 넘치냐는 것입니다.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던 그 시대, 그래서 은밀하게 이니셜로 넣을 수밖에 없었지만 에스더의 믿음은 확실하고 확실했어요. 전혀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배수의 진을 치고 믿음으로 한번 붙어보자. 내가 이기나 너가 이기나, 하나님이 이기나 너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확고한 믿음으로 달라붙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던 시대였지만 야보, 함멜레크, 오헤아만, 하이옴, 여호와의 이름을 그 한복판에 집어넣고, 그리고 나의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이야 라고 고백하면서 에스더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그런 믿음이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부를 수 없는 상황과 처지, 형편, 그런 어려움 놓여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야보, 함멜레크, 오헤아만, 하이옴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내 중심에서 뜨겁게 외칠 수 있습니다. 익투스, 물고기 외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 믿음으로 붙어보자. 한번 싸워보자.
누가 이기나 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는 거죠. 그때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가 그렇게 믿음의 고수가 된 것처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 믿음의 고수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사단의 시험 속에서 믿음으로 한번 붙어 이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